자, 5월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의 행적을 다룬 책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표어에 참 잘 어울리는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제자다워지고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때 짧게 다루었는데 새벽 예배 10분 남짓한 말씀으로 다 다루기에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다 짚어보진 못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열망이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 방법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방법이 있었고 서기관의 방법이 있었고 또 열심당의 방법이 있었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뿐 그 목적은 다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죠. 제자들은 나라가 회복될 때 뭔가 역할을 하고 싶었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또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다투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예수님과 같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서셨죠. 환상도 아니었고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육신으로서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냥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포기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저들이 죽음으로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구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때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이것은요, 단순히 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셨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 가서 보여주셨으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겠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면 엄청난 세력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담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보이셨다면 뭔가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 그 다른 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을 목도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은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 나타난다고 한들 그것이 놀라운 일로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바로 이 점,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면, 설득하면 전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으로서 이제 과학적인 또 역사적인 추론 방법으로서 부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만큼 부활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논리와 비논리의 문제, 과학과 비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통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가신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주님 부활까지 해놓고 이제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셔야 할 터인데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게 뭔가 하고 좀 허탈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교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자주 듣기 때문일 텐데요. 당연히 성령 충만은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오르심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오르심, 예수님의 구원과 사역과 신분을 증언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게 전도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도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항상 삶이 우선이다,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삶과 전도를 구분시켜서 먼저 살아가는 것이 먼저니까 전도는 나중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삶이라는 큰 범주 안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옳다고 하는 삶과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삶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극적이고 뜨겁고 강력한 힘을 얻어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이루지 못했던 어떤 소망들을,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고자 할 때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강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강한 것과 탄식하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탄식함으로 일하십니다. 왜 탄식하면서 일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법을 선택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가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 가운데 있는 설득당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은 강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일단 끌고 가는 것입니다. 힘있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어떤 활동도 아니고 사회적인 운동도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등장했다. 그건 누구입니까? 그게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조건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파기했으니, 언약을 파기했으니 하나님도 그 언약, 그 계약에 매일 필요가 없겠죠?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찾아 떠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구원 사역을 다 포기해 버리셔도 됩니다. 계약이 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계약 관계라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계약 관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수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죠. 내가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어떻게 할게,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한들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부모는 밥을 차려주고 또 내가 그것을 해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려고 자녀에게 너 이거 계속 해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도록 그전에는 돌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돌에 새겨진 그 법을 어디에다 새기겠다는 겁니까? 너희 마음에다 새기겠다.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 마음에 내 말을 새겨 넣겠다. 이렇게 새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자,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속에 무엇을 넣어둡니까? 새 영을 넣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영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법을 기록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둠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뜻에 찔림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게 하며 주님의 뜻을 목적 삼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들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만민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몇몇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새겨 넣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새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으나 속사람이 다릅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시작하시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은 그 바로 앞의 이야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앞에 있는,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기 전 바로 앞에 있는 그 죄인으로서 가장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모이더니 한마음 한뜻으로 죄를 짓더라.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을 모일 때마다 하더라. 이게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모일 때마다 죄를 저지르더라.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언어를 통하여서 자꾸 죄를 주고받자, 죄가 흘러가자, 그 죄가 흐르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셨을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언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반역의 언어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게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언어를 타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죄가 흘러가던 언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언어가 된 것이죠. 죄가 흐르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죄로 살던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창조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으로서 지나간 시대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시대, 그 가운데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흐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끊어내고 거슬러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흐름에 역행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며 아주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등장할 때 저무는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저항을 하죠. 그것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오르심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신 것이었고 주님과 같이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은 모양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역행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로마서 12장 너머에 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원수는 갚아줘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답답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류가 탄생한 것이죠. 성령으로 주님을 따라 새 시대에 먼저 들어간 우리가 아직 지나간 여러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나간 시대, 죄의 시대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나간 시대 앞에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죠. 달라진 새로운 시대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앞으로 한두 장 있으면 그 부흥의 불길은 사그라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이고 많아지고 빵빵해져야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이 찾아오자 죽임당하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아무런 세력을 갖지 못하게 되죠. 지나간 시대가 공격해서 무너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진하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니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 역사에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로 부름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지나간 시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지나간 시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지나간 시대의 흔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여러분을 새 사람, 새 시대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있다면 지나간 시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기셨고,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오는 자로서 여러분을 증인으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으로서 지나간 시대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듯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나간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